열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실제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남은 못 봐도 거기서 매혹당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지, 야, 남이 저거 좋대 그래서 열정 생기나요? 아니에요. 내가 인생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거 처음 봤어. 그 밸류. 사랑에 빠질 때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TV에 장동건 나온다고 난 장동건을 사랑해 하고 그런 미친놈이지. 그죠? 안 그래?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열정 빠지는 사람은 그건 정신이 돌은 사춘기 애들밖에 더 있어요. 그것도 오래 안 가. 장동건 다음에 또 누구요? 비슷한 사람 나왔대. 그 사람 나오니까 끝났대. 뭐 한 달 안 가. 드라마만 바뀌면 또 다른 사람 나와. 그죠?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이라는 건 실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정말 세상 그 밭에 감추인 부하예요. 모든 것을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었거든. 나에게. 난 소망이 없어 길을 잊어버렸거든. 제 말이 알겠어요? 그때 문을 여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면 이제 뭐예요? 이제 그분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어. Show me your glory. 왜? 나는 주님을 알거든 이제. 아유, 정말 그분 좋아요. 10년 전에 한번 만나고요. 그 이후는요 잊어버렸어요. 이런 크리스찬들 되게 많아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 주님이 고모신 바다에 붙은 껌입니까? 붙었다 떴다 하게. 신앙들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듣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육으로부터 듣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생사가 결정되는 거다. 양에게는. 근데 우리는 생사 결정이 아니라 맨날 눈앞에 문제 결정을 갖고 평생을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볼 때 한심한 거예요. 맨날 이 모습 이대로 주바드 없어오는 노래만 막 30년째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야? 돼지굴에서 있으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바드 없어서 어쩌자는 얘기야? 방향을 바꿔야지. 올바로 가야지.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건 자기가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 몸을 드리니 알아서 해주세요. 절대 알아서 안 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먹고 살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거짓 진리를 좋아 보였죠? 그 선택하면 여러분 거짓 진리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저주의 열매. 끊임없이 여러분 계산하거든요. 이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참 진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계산했다면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주님, 손에 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만 불 마련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빈털털입니다. 지금은 이거 비즈니스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아브라함 못 떠났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갈대아우르 에서 살다가 장렬히 산화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바뀌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에 코리아에 와서 홍씨를 선택했다. 뭐 이런. 제 말이 뭔지 아세요? 계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계산이 나쁜 건 아닌데 실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실제 계산은 뭐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해서는 눈앞에 손익분기점이 보이겠지만
진리를 선택하면 약속된 내일이 있어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실제 계산이에요. 손익분기점, 그것을 늘 생각해. 먹고 살아야지. 하지만 진리는 if you, 그래,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if you obey this, I will do this. 무슨 얘기예요? 약속, 이건 계산이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진리예요. 네가 이것을 하면 나는 이것을 준비해 놓고 있겠어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붙잡은 마귀가 큰일 나거든. 안 그래요? 이것을 붙잡으면 다 뭐예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던 거 다 뺏기는 거거든 지금. 맞아요? 안 그래요? 이 땅에 지금 마귀가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복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데요?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합법적으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마귀를 선택하니까. 제 말은 무슨 죠? 주님께 얘기하는 거, 얘가 선택했잖아요. 내 잘못 아니에요. 마귀가 아담을 해도록 하면서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먹어. 그랬어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먹으면 죽는다. 그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말만 탁 메시지를 던져놓은 거예요. 그때는 먹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손을 못 대. 마귀가 갔다가 얘는 내 자식이요 이제. 왜? 내게 오베이했으니까. 합법적으로 얘는 내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 쫓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요. 얘는 내 거야 이래요. 왜? 얘가 나한테 합법적으로 자기를 오베이했거든. 실제예요, 귀신들이. 그 귀신 쫓기가 제일 힘들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축사 중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딜을 못해요.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 딜이 언제 일어나요? 실제 약속된 시간은 있어요. 와서 딜을 할 시간. 하지만 그 시간, 때가 올 때까지는 뭐예요? 지금 마귀가 합법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가 나를 선택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에도 이미 공표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네가 디스오베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가운데 들어가. 마귀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어 이제.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예, 시간이 다 돼갔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내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귀의 음성과 내 음성을 구분별하는 것도 있는데요. 뭐예요?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쥐새끼가 오는 것은 쫓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쫓으면 또 7마리 쥐새끼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게 성경이에요. 악한 게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요인은 뭐예요? 그 안에 쓰레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쓰레기를 제거할 때 쥐가 안 와요. 이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이 치유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청결케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속는 게 우리는 외모를 봐요. 사무엘도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중심을 봐요. 저도 이 말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걸 보는 연습을 하고 살아서 사람을 볼 때 저는 이것을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몰랐죠? 저거 얼마나 여러분 예리하게 보는지 모르지.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고 이쁘고 돈이 많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제는. 돈이야 제가 너무 많죠. 제가 앞으로 쓸 돈이 엄청날 텐데 하나님 예배하는 돈이 아직 손에 안 와서 그렇지만 믿음으로 통장에 있기 때문에 뭐 웃으세요. 내가 나중에 몇억 불씩 팍팍 쓰는 거 그래. 아프리카도 살리고 할 테니까 그때 놀라지 말고 지금은 웃으시고
믿음이라니까. 예. 저분이 돈 갖고 올 거예요. 아니 그럼 제가 어디서 돈이 갖고 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오야지. 내가 그 돈 갖고 아프리카도 살고 할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거예요. 본인이 그 박성수 회장 이랜드 그분이 간증하잖아요. 이랜드 창실하면서 그분의 기도 1번 기도가 뭐라고요? 비즈니스 하면서 한국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 기도. 근데 그 꿈이요 야무진 거예요. 실제 돈 많이 달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해 85억을 11조 했잖아요. 그분이 한 번에 85억을. 사랑의 교회 장로님인데 한 번에 85억을 했다면 850억을 한 번에 버렸다는 얘기야. 별로 감동이 없죠. 뭐 5억 꼭 하니까 실제 뭐 남의 돈이야 뭐 1000억도 별로 감동이 없죠. 그죠? 그 실제 꿈이 야무진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어떻게 좀 달라도 주님 평수 10평만 좀 늘릴 수 있게 해주세요. 뺑이 기도만 하잖아. 방 4개짜리입니다 주님. 차를 좀 바꾸고. 이게 좀 큰 사람 좀 달라. 주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내가 텍스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 텍스 낸다 하면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텍스를 1번으로 낸다면 그 사람 최고 부자예요. 안 그래?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 하세요. 그래 돈 갖고 오세요. 예. 이렇게 받으면 또 가요. 예.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두 마음밭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에 비유를 할 때도요. 밭에 씨가 뿌려졌다. 마음을 얘기하죠. 돌짝밭, 길가밭, 옥토밭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참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정말 복 받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그게 다 마음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쭉 보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선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팍의 정도가 8, 90%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강팍의 정도가 한 20, 30%밖에 안 돼요. 70%가 선해. 정말 그 강팍한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거 제가 내일 연속 이어서 합니다. 마음이나 중요해서. 근데 보다 보니까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니까 C.S. 루이스가 이 말을 했어요. 참 대단한 기독교의 석학이죠. 그가 이랬어요. 악한 영과 악한 마음의 소유자의 특징은 단 하나인 걸 발견해야 돼. 그게 뭐냐? 교만이래. 근데 정말 맞아. 사단의 특징이 교만이거든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교만이에요. 내가 이 전곡을 찔리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연구를 하면서. 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거든. 옥토밭이 되면 분명히 열매는 맺게 돼 있는데 이 길가밭 독자밭은 아무리 뿌려봤자 열매가 없는 거야. 제 말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이 교만한 거야. 이 특징이 강팍한 거야. 들어도 안 들어. 안 변해. 이 사람들은 특징이에요. 복을 못 받더라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저들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경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당하면요, 여러분 아프지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밭 상태로는 열매 맺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듣고 말씀을 들어도 늘 계산하고 늘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교만한 거죠. 얼마나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돈 조금 있다고 다리 떠는 건 그건 교만한 것도 아니야.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거는 교만의 최고에 올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걸 발견했어.
아, 이